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아멘. 하나 까먹었네. 그 다음 전도는요, 생수의 강 전도입니다. 생수의 강 전도. 생강 전도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물드린 손길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감사와 또 저희의 제목 헌금과 또 10의 1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재정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가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좀 몇 장씩 봤는데요. 오늘은 16장 13절로 28절 그 정도 좀 짧게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좀 집중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3절부터 보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갑자기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툭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인식이 어떻니? 라고 질문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질문을 받고 사람들 입에서 언급되는 그 명칭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이 중심이지만 시대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더 강력하게 앞서서 사역을 실현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재림이다. 세례 요한이 그 영적 권능이 저 후계자 같은 예수에게 다시 나타난 거다. 그런 인식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정확한 인식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자지 세례 요한이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유명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예수님께 하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왜 예레미야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린 온유한 선지자였는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온유함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언급한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지금 이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특별히 왜 쓰여졌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쓰여진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22장까지 예수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다양한 주님의 행적 또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깨달은 그 종합적인 지식을 이 안에 넣어서 결국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이것이 주제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또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다. 또는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뭐 세상 사람 중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겠죠. 여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종이 한 장 주고 진짜 네가 생각하는, 머리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한번 써봐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지를 드리고 받으면 그 고백의 여부에 따라서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가 판명이 됩니다. 요즘은 임신 진단을 간단하게 합니다. 임신 키트가 있어서 이렇게 검사하면 줄이 2개 하면은 임신이고 하나면 임신 아니에요. 너무 잘하나요? 옛날에 많이 해봐서. 그 키트, 가장 기초적인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임신된 신앙인지, 생명을 잉태한 신앙인지 아니면 생명이 없는지는 예수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본인의 마음에 솔직한 대답을 적으면 그 적은 여부를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한 구약이 약속이잖아요. 무슨 약속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이거든요. 그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수천 년간 언약하신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졌지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바로 성경에서 언급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2000년을 흐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다 밟았잖아요. 그 땅을, 길을 다 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이미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가 그냥 어렵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죽으시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성경도 신약 성경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한참 이렇게 사역의 그 어떤 한 정점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보세요. 예수님이 화장실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요? 예수님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콜콜 주무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향하여 당신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기적이죠, 이거는. 자,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너무나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대답을 한 거거든요.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정점의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어부 출신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그냥 쏟아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마 본인도 잘 생각 못하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입을 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이 막 이렇게 쉽게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붙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듣자마자 이야, 너 복이 있구나. 그게 그냥 우리가 뭐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 진리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에 감탄하시면서 와, 너 진짜 복 있다. 너 큰 복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키트 이야기했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된 그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게 뭐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임신을 할 때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가 수정을 하면서 생명이 잉태가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라는 난자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가 마음속의 중심에 믿겨질 때 이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쉬운 말씀인가요? 머리로 이해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난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쑥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거나 마음이 여러 가지 잡초가 많으면 이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 거듭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게 되면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응애하고 태어나게 돼요. 응애하고, 여러분 애기 태어나면 응애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 태어났어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폐가 처음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이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가 심령에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의 작용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천국이건 지옥이건 가잖아요. 영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와 방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갑자기 태어나게 됩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중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 영이 응애하면서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또는 주님, 주님,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이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 그런 분 계시나요? 자기도 모르게 그전에는 주여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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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면 아버지 아버지라고 나와요. 누구의 작용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올 때 구원받고 내 영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생동감 있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친구 이야기, 지금은 아마 이 친구가 판사가 됐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교육전도사였거든요. 막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막 울어요. 아이가. 너 왜 우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이 갑자기 마음에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이 벅차오르니까 계속 운 거예요. 중학생이었지만 그러면서 믿음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이 친구가.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달아질 때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건 경험하셨나요? 계속 그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잘 살피셔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이 그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중심에 깨달아진 믿음인가? 정말 마음의 난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들어와서 생명이 잉태됐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계속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진정한 믿음이 들어올 때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의 변화는요,
내 노력으로 된다기보다는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힘은요, 지금 말씀드린 예수가 구주임을 정말 심령에서 깨달아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 막 완전 술 거의 중독자고 거의 막 인간 폐인이었는데 갑자기 은혜 받고 그 삶이 막 확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뭐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나 술 끊어야 돼, 나 이제 담배 막 역겨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실은. 제가 아는 친구가 완전히 진짜 뭐 본도 마시고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막 완전 폐인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이 친구에게 전해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제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살을 안 했어요. 근데 그 후로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보니까 확 바뀌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그때는 글쎄요, 확실한 거듭난 사건인지는 아닌지는 몰라요. 하지만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냐? 그분이 내 구주냐? 야, 기쁘다 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생명이 아무튼 어떻게 역사했는지 성령 세례 받고 이 친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많이 지면 몸에 실은 그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막 그 더러운 것들이 실제로 막 나오는데 막 시퍼렇고 막 악취나는 것들이 그렇게 한동안 막 나왔대요. 그리고 막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 잘린 손이 이렇게 잘렸거든요, 일하다가. 그 손으로 저를 집에 초청해서 볶음밥, 그 칼질 많이 해야 되는 거 있죠. 그 볶음밥을 확 이렇게 해서 막 대영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옛날에 본드 마신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입에서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막 얘가 도대체 왜 그러나. 제가 느낀 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핵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서 그 생명이 우리를 끌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시키면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실은 그거 나 이미 경험했어요, 그 내 옛날에 그 막 부흥회에서 그 예수님 그 만났어요 나. 그리고 옛날 사건으로 복음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이것저것 또 많이 막 장착을 하는 겁니다. 또 막 이런 것도 배우고 저런 것도 배우고,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변화할 수 있도록 주신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요, 대다가 안 됩니다. 내적 치유 필요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필요해요. 근데 내적 치유가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심리학과 이렇게 섞여서 좀 이상하게 됩니다. 인본주의 색깔이 많이 띄게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은 원리인데,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성령의 조명으로 더 깊게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전에 그냥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였다면, 그 십자가가 성령의 조명으로 열려진 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었어요?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혔구나. 주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주님만 살아나셨나요?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셨고, 그 살린 우리의 생명 안에 동일하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성령의 능력,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깨달아지고 믿겨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 문제는 뭐냐면 육신 문제고 죄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죽으실 때 이거 끝났고, 주님 살아나실 때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나의 주인 되어 나를 이끈다. 그 믿음 위에 서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복음은 불완전한 거예요. 9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불완전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처음 그 복음의 시초를 깨달았듯이 이것을 더 깊게 하나님의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주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내 영이 더 깊이 보고 깨달을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실은 많은 분들이 알 듯 말 듯이에요. 저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 있으면서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수준까지는 있는데 내가 왜 삶의 이 문제를 돌파를 못할까? 그 예수에 대한 더 풍성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 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의 지식과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심령으로 깨달을 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천국 가게 하는 분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약해질 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약해지는 일 있었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지난 한 주간 있으셨죠? 저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떠한 과제가 그거 내 힘으로 못 이기겠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선 일입니다. 그런 게 주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통 우리 인생에 이러한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시험 듭니다. 어떤 경우는 짜증나고 화나고,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막 힘이 까부러져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고 힘이 없어요. 낙심이 옵니다. 저도 실은 그래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힘 빠짐과 낙심이 오래 안 갑니다. 왜 오래 안 가는지 아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예수에 대한 풍성한 지혜와 계시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힘들어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껴져도 저는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의 주체는 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가 뭘 합니까? 가지는 나무의 진액에 달려있고 나무의 뿌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지가 혼자 이렇게 해서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는 나무와 뿌리가 건강해서 붙어 있으면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뿌리고 너는 나에게 붙은 가지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승리, 세상을 이기고 내가 그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겼는데 그 생명의 능력을 너 안에 부어줘서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내가 해줄 거다. 나의 능력으로 네가 열매 맺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저에게는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 힘 빠질 때 주님께 기도하면 내 안에 거해라. 주로 이 말씀밖에 안 하십니다. 그러면 단순해집니다. 아, 그렇지. 내가 뭐 고민한다고 뭐 인생에 되는 게 뭐가 있나. 그분이 내 주인이시지. 내게 무슨 힘이 있나. 난 가진데 그분이 내 능력이시지. 하나님, 당신은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진액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믿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상황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종결돼요. 왜? 주님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잖아요. 오늘 제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는 김성섭 선교사님인데, 뭐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 목사는 성령님 의지하잖아. 그러면 강 목사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근데 강 목사가 성령님, 예수님 생명 의지하고 있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뭐를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 성령님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가 그의 생명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냥 들으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근본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의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예수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물이냐? 너 지혜 없지. 네 힘으로 네 인생 구원할 수 없지. 네 힘으로 거룩할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 그 예수가 바로 너의 지혜 없는 내게 지혜가 되고 능력 없는 내게 능력이 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 예수가 너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넌 어디 안에 있느냐? 그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지식이 아니라 이 가슴에 있다라니까요. 이 말씀 마음속에 딱 생각하면요, 그냥 생명이 이 시간에 그냥 쭉쭉 막 쭉쭉 아세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그냥 쭉쭉. 지금 제 영이 막 이거 말씀 선포하면서 그냥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지혜, 능력, 구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좀 말씀이 다 어려운 건 아닌데 낯설 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게 깨닫게 하신 지혜와 계시형이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에 충만한 것이 예수 안에 거하세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을 예수라는 그 부활하신 그분 안에다 부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갈 때 그 모든 충만함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새벽기도 보면요, 처음 두 번째인가 새벽기도 그 찬양에 곡이 나와요. 그럼 저는 기도하다가 그 찬양
잘 따라 부릅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또 나의 주 하면요, 와, 주님 당신 안에 풍성한 그 힘과 생명과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검이 그 예수가 바로 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충만함이 나의 것 되게 하셨다라니까요.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말, 내 안에 거하라다 그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 예수라는 그 생명에 우리가 붙어서 그분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지식의 동의가 물론 포함되지만 믿음의 진짜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의 그 진리에 내 심령이 연합해서 예수에게 붙어서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 때문에 제가 가끔 간증해요. 목회 나올 때 요즘 개척교회 안 되는데 어떡하지? 간단하게 풀리더라고요. 내 안에 거해, 내가 할 거야. 2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있을 때 이거 어떡하지요? 내 안에 거해, 내가 할 거야. 어떤 분들은 그거 목회니까 그렇죠. 주님은 목회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세상 모든 영역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역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면 그의 생명은 세상을 이긴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 되신다라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성경의 가장 엑기스를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해가 됐지만 다시 돌아서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깨달은 것에 영향은 받았지만 여러분 거는 아니에요. 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자 안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 했던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 있죠. 보통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 안 하고요, 성경의 주기도문 또는 바울이 했던 에베소서 1장 또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했던 기도 있거든. 그거를 그대로 받아다가 그 기도만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지혜와 계시 영만 한 6개월간 기도했대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기도하고는요, 하나님이 정말 부어주시는데 본인이 그동안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한 게 그냥 너무 유치하게 느껴졌대요. 내가 그동안 내가 믿은 거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거야? 왜? 이 지혜와 계시로 가슴에 부어지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기도를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요, 그 기간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대요. 막 부어지니까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마음에 아는 게 이게 생명이거든요. 여러분도 좋은 도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까지 붙잡고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성도에게 주신 그 능력의 충만함을 알도록 성령께서 비추십시오. 이게 막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대답한 거라니까요. 왜? 성령이 비추시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네 스스로가 아니다.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거다. 진정한 생명과 구원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실천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화요중보 때 그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처음 이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신약 성경에 처음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 세운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 근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정통성으로 지금 뭐 프란치스코인가요? 이렇게까지 그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뭐가 교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있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 말씀하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고백했던 예수에 대한 명확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교회와 지금 교회가 왜 같은지 아세요? 왜 신천지나 왜 안상홍증이나 왜 이러한 이단은 왜 우리가 자를 수 있는지 아세요? 왜 감리교 그리고 뭐 성결교 이러한 데는 우리가 인정하고 왜 여호와증 이런 데는 자르는지 아세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에 대한, 그분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신 그 성령의 계시로 보여주신 그 기초가 있으면 교단이 달라도 한 교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에서 안 맞는 게 이단인 거예요. 이곳에 지금 뭐 한 90명, 100명 계셔도요, 이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예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당신은 교인이 아닙니다. 수지선화목자교회 명단에 올라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는 여러분이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그 예수에 대한 설명, 그분들은 못 깨닫습니다. 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성령으로 몸된 교회 안에 붙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끊어져 있으면요, 그냥 뭔지는 뭐 알겠는데 근데 마음에는 안 와닿아요.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우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실은 잘 모르세요. 교회가 뭔지.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단체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인식하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섬기듯이 세울 때 교회가 성경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모르셔서 교회 생활을 좀 가벼운 인식으로 하시는 게 좀 안타까워요. 뭐 저희 교회 많은 분들이 옮기시고 또 때에 따라서 또 옮기셔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요, 성령 안에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시고 가시는 것도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나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권세라는 원어의 뜻은 음부의 대문입니다. 대문. 음부의 대문을 깨트릴 것이다. 음부의 대문이 견디지 못한다. 이 세상이 악한 영이 다 잡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이 고백 위에 내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나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그 어둠의 왕국들을 부술 텐데 교회가 진격해 나아가면 어둠의 대문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사망에 잡혀있던 우리가 교회, 그 생명된 교회가 복음으로 진격해 올 때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 있었잖아요. 하지만 견디지 못하고 깨어지고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영적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공격하는 건데 마귀가 지혜가 있으니까 공격을 받기만 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제일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나이트클럽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당연하지. 나이트클럽은 자기네끼리 그냥 있는 건데 무슨 공격을 합니까? 교회 중에서도 깨어있는 교회를 공격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지선한목자교회가 마귀의 타겟 될 수 있어요. 여기가 막 교회가 제대로 교회되면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갈라지게 하고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여러 오해하게 하고 그런 공격들이 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위에 서서 이것을 막아내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진격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번 여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티벳을 갔잖아요. 지난번 금요일에 간증을 했는데 뭐 엄청난 전도를 보는 게 했더라고요. 그 티벳이 전도하기 힘든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차비 간단하게 주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막 걸어서 그 한참 된 거리를 찾아가서 막 아무네 집에서 막 기거해야 되고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거기에 뭐 중국어 좀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막 통역 해갖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간증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듣더래요. 영접하겠냐고 했더니 영접을 하겠대요. 근데 그 티벳이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99% 가까이가 티벳 불교에 잡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게 지금 진짜로 영접하는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작년에 너와 똑같은 사람이 여기 왔었다. 그때는 네가 그들이 한 얘기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믿겨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하리라. 그 영혼을 교회가 주님의 권능의 교회가 뚫고 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복음이 그 마음, 그 할머니 마음속에 믿겨지게 한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가 강건해지면 음부의 대문은 박살납니다. 주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디자인하셨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려고 할 때 막 공격하는 겁니다. 육성을 자극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을 가지십시오. 지지 않는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 승리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 또 하나 중요한 무기를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보세요. 교회에게 음부의 대문을 부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서 열쇠를 준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음부의 대문을 부숩니까? 간단하다. 하늘문 열면 된다. 하늘문. 하늘의 보화의 그 창고의 모든 것이 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안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이라도 주셨잖아요. 아들과 함께 못 줄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된 분이 계시나요? 이해합니다. 침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침체된 것을 방치하고 사는 것은요, 저는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고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을 주셨고 회개하고 예수 붙잡고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붙잡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안에 이미 엄청난 보증 숫배, 백주 숫배가 들어 있어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니까 하늘문이 하늘 아래 얼마나 충만한 자원이 있겠습니까? 너는 너에게 열쇠를 준다. 하늘문을 열어라. 네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자원들이 너에게 부어져서 너의 심령이 살아날 것이고 어둠을 깨트릴 것이고 주여 흥분을 했습니다. 어둠을 깨트릴 것이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기도해라. 하늘문을 열도록 기도해라.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하는 화요연합 중보기도회, 화요연 중보기도회, 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어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영적으로 보여주셨대요. 그 교회가 왜 무너졌는지.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아프리카입니다. 그 지역의 그 핵심 악한 영이 쑥 일어나더니 그 교회를 이렇게 감싸더래요.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찬양만 하더래요. 근데 하나둘씩 쓰러지고 하나둘씩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계속 춤추고 하다가 결국은 다 떨어지고 교회가 쓰러지더래요. 환상으로 주께서 보여주시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사탄을 못 이겨요. 그러나 연합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붙잡으면 음부의 권세는 박살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흔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11시부터 3시 사이에 집에 계시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 다 오시길 바라요. 집에서 인터넷 설교 듣지 마십시오. 인터넷 설교 듣는 거 저는 장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익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만 계속 들으시면 당뇨병 걸립니다. 귀만 커져요. 움직이셔야 돼요. 언제 성경이 그러한 말씀만 계속 듣고 이 귀만 살찌우라고 말씀, 어떤 분이 계속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더래요. 짜증만 나더래요. 움직이셔야 돼요. 함께 연합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 그 현장 안에서 진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들으세요. 안 듣는 것보다 들은 게 나아요. 근데 인터넷 설교 듣는 것보다 성경 보시는 게 나아요. 성경 보시고 또 가끔 그런 설교 들으시고 함께 연합해서 몸된 교회 안에 주의 생명의 흐름 따라 중보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원형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자,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자, 위까지 교회의 원형을 말씀드렸고요. 21절부터 다시 한번 전 십자가와 부활을 한 번 더 핵심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것을 오픈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고침이 아닙니다.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 부분도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 되셨어요. 근데 인간 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으로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실은 총괄이에요. 제가 아까 들은 찬양 전도사님에게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총괄을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영이 기뻐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고백할 때 굉장히 힘이 있어요. 사도신경 안에, 저는 사도신경을 저희 교회가 하잖아요. 왜 하냐면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하냐면 사도신경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의 원어는요, 홀리 캐톨릭 처치입니다. 근데 이 캐톨릭이 천주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의 원어는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사람들을
각 지역교회를 넘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 보편된 공통의 교회잖아요. 캐톨릭의 의미는 보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세우신 그 거룩한 공교회, 그래서 세 번역은 공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를 믿사오며. 뒤가 뭐시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부터 교회의 핵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복음 가운데 엑기스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왜 십자가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죄 위에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구원 못합니다. 왜? 우리가 죄의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이 중요하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자신도 살지 못한 분이 누구를 살립니까? 부활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뭘 이겼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죄 권세를 이긴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긴 거예요. 부활로서 이겼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을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네. 뭐를 믿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을 했더니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안 돼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잘 보세요. 사람의 본성은 십자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1장 2장에 뭐라고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에게 십자가는요 사형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거든요. 근데 메시아가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부활을 이해할까요? 이성 너머에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하면 까매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부활 전하면요 사람이 갑자기 멍해집니다. 왜?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인정해도 예수는 잘 인정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인정해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힘으로 섬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잘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싫어했습니다. 결국 자기의 세우다가 망했어요. 자, 근데 유대인만 그렇지 않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언급은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내 의로 섬겨요. 십자가와 부활은 모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신앙생활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가 사나 죽으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어떻게 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저는 설 수 없어요. 왜?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붙잡지 않으면 제 힘으로 제가 누구를 설득시키겠습니까? 설득 못 시킨다라니까요. 그러나 부활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여러분에게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면 저는 못 섭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에 바울이 가졌던 그 신앙,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붙잡는다. 이게 지식이면 이거 아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내 중심은 이거 붙잡지 않고 중심이 안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자아로 살아요. 육신으로 산다. 머리로는 복음을 아는데 막상 그 사람을 끌어가는 힘은 가만히 보면 자아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 안 듭니다. 왜요? 나는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십자가에서 처리됐고 부활 생명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이 믿음 가지셔야 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서 다 아세요. 복음학교도 갔다 오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붙잡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의 복음을 성령의 계시로 깨달았듯이 나의 삶의 전체의 중심축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서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어 내 안에 사나 죽으나 주님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계속 십자가 본다니까요. 제 안에 육성이 올라와요. 십자가가 아니면 이것을 누가 처리해요? 제 있는 육성을 제가 못 이긴다라니까요. 십자가만이 이것을 처리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오늘도 되십니다. 지금도 이 강단에서 그 부활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넉넉히 승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군대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음부의 대문을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통치하게 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수지선화 목자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모든 번민도 마음의 육신의 모든 소용돌이도 다 내려놓으세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나의 생명.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으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믿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육적인 자아였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지혜, 주님의 생명만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내가 승리하나이다. 우리 크게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